할렐루야.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류성배 목사입니다. 이 시대 요한 웨슬레어 사도 바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정덕진 목사님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배웠고,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비아 서머나 교회와 같은 남천안 교회에 와서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할 마음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도 현장에도 안 가봤어요. 전도하는 담 쌓고 제 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목사였는데요.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전도를 전혀 무관심하고 전도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억지로 전도를 작정을 시켜서 제가 억지로 등 떠밀려서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흉내내었을 뿐인데 오늘 이 귀한 남천안 교회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를 억지로 전도 작정시켜 주신 그 전도 강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수고가 참 많지, 잠깐 들어와 봐.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시원한 음료수를 주시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비싼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이야 라고 하시면서 최고급 넥타이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남천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넥타이를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저에게는 가보예요. 가문의 길이 보존해야 될 선물이에요. 그 최고급 넥타이를 제가 메고 왔어요. 이 넥타이예요. 좋아 보이시죠? 네, 최고급 넥타이라고 선물 받은 넥타이인데요. 이 넥타이 선물을 해주신 우리 영원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흉내낸 저에게 감사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의 축복이 크고 엄청난 것을 알았다면 일찍부터 전도했을 거예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랍고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늦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1977년 11월 11일 저녁 9시 15분경에 한국 최대 폭발사고였던 이리어 폭발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남았어요. 방금 전까지는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온하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30톤이나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펑 하고 터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요. 59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1158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정말 살려달라는 그 아우성, 비명, 절규 소리가요 온 도시를 덮었어요.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의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이 건물과 이 집에 이 폭탄이 떨어지니까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10,000명이 집을 잃고 이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워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갑자기 뻥 소리가 나고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던 저희 집에요, 남천원 교회 강당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들어오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한 반절만한 그 네일 덩어리가요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가지고 저희 담장을 치고 들어와서 벽을 뚫고 들어와서 앞마당에 쿵 떨어졌어요. 쿵소리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앞이 캄캄해요. 몇백 년 만에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이 제 눈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눈앞에 그 쇳덩어리가요, 큰 네일 덩어리가 쿵 떨어져 있으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살아있었어요. 절대절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 연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명싸개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을 자리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내일이 아니면 그렇게 뭐 감사도 그 남의 일이면 뭐 마음에 이게 안 와닿으실 텐데 저는 너무너무 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섬기는 대전 한밭제일교회는 대전에서 첫째 둘째가 는 아주 큰 대형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에 비서 행정목사로 지금 10년 동안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행정목사이고 비서목사이니까 우리 담임목사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실까? 담임목사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무엇을 생각하실까를 늘 제가 생각하면서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저는 그 일을 하려고 막 뛰고 달려왔어요. 담임목사님께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그 일을 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어요. 행정목사였으니까 교회가 기관, 조직, 부서, 위원회들이 아주 많아요. 남천원교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기관, 부서, 조직, 위원회가 물 흐르듯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게 제 그 사역이에요. 집에 서류 봉투를요 아주 많이 가지고 가서 잠자리 들 때까지 그걸 들여다보면서 잠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렇게 항상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강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전부 다 모셔서
집회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분들, 전도를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전부 다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제가 비서하는 일, 행정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로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너무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정덕진 목사님처럼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늘 생활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전도 집회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은혜를 받아야지.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은혜 받고 전도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에 전도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그날을 성도가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전도 강사님이 오시면 제가 그 강사님을 호텔로 모시고 식사 장소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본당으로 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이거든요. 전도 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 그리고 전도 강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소수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사님을 대접할 때는 좀 나은 곳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강사님이 식사를 대접해서 맛있게 저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도 강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왜 바라보실까? 저는 주인공도 아닌데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쏘아대는 눈빛이 너무 제가 무서웠어요.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독사의 눈빛 있잖아요. 독수리의 눈빛, 살쾡이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강사님이 왜 나를 바라볼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시 목사님, 저한테 내시 목사래요. 저는 내시란 말을 살아생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뭐 책이나 글에서 내시 있잖아요. 궁궐의 내시. 저한테 내시 목사님, 내시 목사님도 100명 전도할 수 있단께 하면 된단께 해보란께 하면 된단께 해보란께 할 수 있단께 랑께 하시면서 저한테 100명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여기에서 작정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밥 먹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밥을 먹다가 식사하다 중간에 작정하래. 전도 작정. 그것도 100명을 전도 작정한. 저는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작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한 명도 해본 적이 없고 전도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전도를 생각한 적도 없어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작정했으면 좋겠다. 전도 게시판을 만들고 전도 프로그램을 세우고 전도 문자를 보내고 우리 성도들이 전도 많이 작정하고 전도 집회에서 전도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물밀듯 민물처럼 하늘문이 열려져서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자고 해도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급하게 일을 시킨 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도를 조금 있다 간다고 항상 미루고 핑계하고 이렇게 전도를 외면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10명도 아니고 30명, 50명도 아니고 100명을 전도 작정을 지금 식사 자리에서 시키시는 거.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밥을 먹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아니, 처음 본 강사님이 저를 언제 봤다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계신 어려운 자리에서 저에게 가장 제가 못하는 일,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장 어려워하는 일, 모든 사람은 다 전도해도 저는 전도할 수 없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좀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말을 버버버버버버 이렇게 거리잖아요. 지금 우리 남천안교회 성도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지금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자를 보는 거예요. 의자, 이 땅바닥, 저기 전등, 비상구, 벽,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 눈을 잘 못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저에게 100명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정말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전도 강사님 때문에 제가 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식사였어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제가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강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불길한 예감이 있잖아요. 어제 말씀했던 그 100명 또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 부담 100배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강사님이 내시 목사님도 100명 전도 할 수 있단께, 하면 된단께, 해보란께, 하면 된단께, 할 수 있단께, 해보란께, 랑께 그 강사님이 전라도 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랑께 이런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정말 원수가 따로 없었어요. 제가 도마 위에 올려져 가지고 칼로 막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디 숨고 싶어요. 땅속으로 제가 막 꺼져가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내외분 앞에서 저를 칭찬해도 제가 지금 부족한데 저를 지금 얼마나 그 강사님이 저를 얼마나 곤경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이 강사님 때문에 저는 그 식사도 너무 지옥 같은 식사였어요. 세 번째 식사를 하러 올 때 제가 생각했어요. 또 저 강사님이 막말을 하면 저 입을 콱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 네 분께 그동안 수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다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가면서 다시 한번 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제가 저 입을 콱 막아버리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식사 자리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예상대로 또 그 강사님이 내시 목사님 100명 전도 작정할 수 있다는 게 하면 된다. 해보랑 깨랑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사님 제가요 전도 할게요. 100명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0명을 그 식사 자리에서 작정해서 하고 싶어서 작정한 게 아니라 저 입을 콱 막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 네 분 앞에서 제가 얼굴을 들 수 없고 이후로의 삶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저 입을 막으려고 제가 전도 그냥 작정한다고 그랬어요. 100명을 그 식사 자리에 작정했어요. 네 번째 식사 자리에서 이 강사님이 또 저에게 내시 목사님 150명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저의 전도 작정 목표를 자신이 마음대로 50%를 상향해가지고 150명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200명, 그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300명, 그 다음 식사 자리에서는 500명, 그 다음 식사 자리에서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500명을 저에게 작정을 시켰는데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500명? 이 500명은요 그냥 전도 숫자가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만 세기만 해도 3박 4일 걸려요. 이렇게 많은 숫자예요. 500이. 그런데 사람을 전도하는, 영혼을 전도하는데 500명을 저한테 작정을 시켰어요. 이 강사님께서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못하고,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그것도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500명을 작정을 시켰어요. 이제 마지막 9번째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집회가 4박 5일 동안 낮 저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오늘 남천안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많았는지, 제가 짧은 인생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40 중후반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살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강팍한지 집회 때 제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 강사님을 통해서 제 눈에, 이 강팍한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제 이 강팍하고 배은망덕한 이 양심에 부드럽고 살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리역 폭발 사고 때도 살려주시고, 교회 전체 섬진강 압록이라는 그 섬진강 하류로 교회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제가 익사사고를 당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정신을 잃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생명연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를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저를 건져내셨던 것 같아요.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운전하는 그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와 들이받아가지고 휘지조각처럼 구겨져가지고 반대편 차선을 돌고 돌아가지고 전신주에 들이받았는데, 그게 휘지조각처럼 된 거예요. 폐차가 되어버려요. 그 자리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를 살려주셨어요. 생명 연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제가 짧은 인생도 아닌데 수십 번 죽음의 그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큰그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는 일로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었는데,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남천안교회 성도들처럼 착하고 아주 순수하세요. 아주 교회가 시끄러움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항상 은혜로워요.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에 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감동이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너무 은혜로운 교회,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런 성도들을 섬기게 됐고, 또 제가 결혼을 참 잘했어요. 과분한 결혼을 해서 좋은 아내 하나님이 주시고, 3남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과분하죠. 제게는 결혼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받았지만 작정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7년 동안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작정하세요,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작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전도 강사님께서 작정을 하라는 거예요. 작정을.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태프들에게 다 전도 작정서를 나눠주라고 하시더니 빨리 내라는 거예요. 저는 쓰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누구 뭐 애 이름도 아니고 장난도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전도 안 하는 목사로 전도 현장에
절대 안 가고 전도는 담 쌓고 지내는 사람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500명을 작정했다고 하면 얼마나 웃겠어요.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안 써져요. 안 써져요. 5명도 안 써져요. 저는 이제 안 쓰고 있었는데 전도 강사님께서 그 집회 강사님께서 호통을 치면서 빨리 안 쓰고 뭐하냐고 빨리 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죠. 평소에는 저는 전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신방하시는 목사님들과 신방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전도 특공대원들, 전도대원들, 전도부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 저는 전도가 제 사역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께서 저에게 빨리 적으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500명을 작정해서 적어내었어요. 모든 전도 집회, 모든 집회에서 전도를 작정하면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작정하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 집회 강사님이 설상가상으로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100명 이상 작정하신 분들을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168명이 100명 이상을 작정해서. 그리고 100명 이하로 뭐 90명, 80명, 70명, 50명, 30명, 20명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568명 그런 정도 돼요. 나머지 이제 수천 명의 성도들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그 시간에. 그런데 이 강사님이 100명 이상을 호명할 때 제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500명을 작정했으니 이거 큰일이 났어요. 이거 제가 부들부들 그 자리에서 떨고 있었는데 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앞까지 나오는데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한 50km, 500km를 오는 것 같아요. 팔이 얼마나 무겁고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굴이 화덕처럼 뜨거워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5명, 50명도 아니라 500명을 작정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저를 정말 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작정을 듣고 키득키득키득 하는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질질질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168명이 이 큰 강단에 6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 강사님께서 한 말씀씩 소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또 나온 소감이 기분이 어떠냐고. 이제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저는 167번째로 많이 작정했어요. 다른 분들은 대개 100명씩 작정했는데 제가 2번째로 많이 작정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무려 1000명을 작정하고 저는 500명을 작정하고 제 밑으로 166명이 서 있는 거예요. 1번부터 166번까지 소감들을 말하는데 한 사람 한 상황 한 성도들의 소감이 끝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땅속으로 제가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데 166번째 우리 성도가 이렇게 소감을 말하고 저한테 마이크를 탁 주는데 방금 전까지는 제가 두려웠었잖아요. 너무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이 일을 어떡하나 창피하고 이런 생각을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이크를 딱 제가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2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께서 오직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래서 능력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전도 현장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 유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게 딱 주시니까 담대함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 보시기에 좀 작죠.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좀 작죠. 좀 왜소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그래서 만만히 봐요. 저 바람 불잖아요. 바람 불면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바람 불어요. 교회 밖을 나오지 말래. 바람이 날아간다고. 바람에 날아간다고. 사무실 밖에도 나오지 말고 교회 밖에도 꼼짝 말라고. 집 밖에도 나오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거침없이 놀려요. 제가 그렇게 약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놀림을 늘 받는데 제가 그렇게 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또 말주변도 없고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저에게도, 이렇게 작은 저에게도, 이렇게 약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제게 딱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보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저도 간증을 마치고 그 집회를 마쳤어요.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와 집이 엎드리면 코 닿을 만한 거리예요. 바로 앞에 집이에요. 그렇게 가까운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새벽 1시 정도 됐더라고요. 1시. 얼마 안 됐어요. 새벽 1시밖에 안 된 거예요. 제 평생에 새벽을 넘긴 집회는 처음 당해본 거예요. 그 강사님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집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 새벽에도 하늘을 나는 것 같, 둥둥 떠가는 것처럼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받은 감동, 그것을 이야기해서 서로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나누잖아요. 부부끼리. 여보, 당신의 경우는 어떤 은혜가 임했어? 나는 이랬어. 당신은요? 이렇게 서로 나누잖아요. 제가 받은 감동, 은혜를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여보, 나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를 섬기고 당신처럼 좋은 아내 만났어.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삼남매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가분한 이렇게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이리역 폭발 사고회 때, 섬진강 압록에서 교통사고 때도 하나님이 많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너무 바쁘게 행정하는 일로, 문서 작성하는 일로, 교회 관리하고 섬기는 일로, 청소하는 일로, 이렇게 성도들 섬기는 일로 너무 바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내가 모른 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내가 회개하고 뉘우쳤다고 아내에게 고백하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첫째는 나의 사례비 1년에 11조인 수백만 원을 전도비로 내가 쓰고 싶다고 이야기,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요,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저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여보, 잘했어. 당신은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한 집에 사는 저희 아내가 든든한 전도의 동역자, 후원자가 되어주셨으니까 재정부 장관이 허락 안 하면 어디에서 전도비를 마련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번 전도는 그냥 환영 선물만
환영 선물만 드리고 모든 전도는 자비로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그 전도비를 제가 마련할 수 있겠어요? 저희 아내가 기쁘게 허락해 줘서 그 큰 격려를 제가 한 몸에 받고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려고 딱 누웠어요. 딱 누웠는데 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00명이 누워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500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이리 누워도 500, 저리 누워도 500, 앉아도 500, 서도 500, 나가도 500, 들어와도 500.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00명. 500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 강사님에게 억지로 전도 작정을 하긴 했지만 500명은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5명, 50명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500명을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무엇으로 전도할까? 어디에 가서 전도할까? 머릿속에 막 복잡한 거예요. 평소에는요,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눕잖아요? 그러면 눕는 즉시 얼마나 잠이 맛있게 잘 오는지 누우면 바로 저희 아이들은 저를 이런 사람이라고 항상 흉내내요. 그냥 누우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잘 오던 잠이 이 500명을 작정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물 마시고 들어오고 걸어보고 거실을 걸어보고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뒤척이다가 그냥 뜬 눈으로 그 다음날을 맞이했어요. 그 아침에 오전에 제가 비서 행정일 다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전도에 한 달 동안 오직 전도만 하리라. 전도가 영순위, 전도가 1순위로 딱 정해놓아야지 생각하고 교회 바쁜 일들, 담임 목사님과 관계된 일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갔어요. 누구를 전도할까 이렇게 딱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집이 치킨집이에요. 냄새가 너무 구수한 거예요. 그날따라 7년을 살았어도 치킨집이 있었나 냄새 한번 맡지 못했었는데 전도 현장에 딱 나가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항상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성도들, 믿음 좋은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성도들 뿐이었어요. 제 주변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불신자가 눈을 씻고 찾아도 불신자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런데 억지로 전도 작정을 하고 마지못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흉내내려고 딱 이렇게 바라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이 무슨 냄새인가? 어떤 구수한 치킨 냄새가 나요. 치킨집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치킨집에 바글바글해요. 막 치킨 막 굽고 5명의 외계인들이 살아요. 외계인들이. 저는 거기가 외계인의 소굴인지를 몰랐어요. 머리에 남자 아이들이, 청년들이 머리에다가 물을 들였네. 빨주, 노초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보라색 이런 이상한 물을 들이고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 눈을 찾으려고 한 1박 2일 걸리겠어요. 눈이 어디 있는지가 몰라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 팔, 뭐 얼굴 이런 데다가 문신을 새겼는데 무섭기가 한량없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입을 열 때마다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영어인지 방언인지 희한한 말을 하는데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욕이 섞여 나와요. 욕이 섞여 나와요. 쌍욕을 그 아이들이 계속 해대는 거예요. 와,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전도가 아니라면 이 무서운 도적 같은 깡패 소굴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장 힘든 것은 담배예요. 담배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좀 쉬었다 태워야 되잖아요. 숨도 쉬고 뭐 먹기도 하고 바람도 쏘이고. 이 아이들이 줄담배를 태워대는데 계속 담배를 태워, 계속 담배를. 저는 일생 담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나가면 가서 식사를 하다가 담배 냄새를 그런데 잘 맡아요. 못 맡는데 잘 맡아요. 담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숟가락 젓가락을 딱 놓고 제가 나와야 돼. 아니면 죽어요. 숨 막혀서 죽어요. 숨 못 쉬어서. 그런데 그 조그마한 치킨집에 담배 냄새가 자욱해요. 굴뚝굴뚝해요. 제가 전도가 아니라면, 제가 전도하지 안 와도 된다면 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전도 때문에 그 현장에 깡패 같은 아이들과 정말 숨이 막히는, 턱턱 막히는 그 현장에 제가 간 거예요. 전도를 하려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뭐 표정도 전도가 도구가 되겠지만 왜 왔는지를 말해야 되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말할 틈을 주지를 않아요. 이 아이들이 바쁘니까 따르르 전화 받고 나가고 따르르 전화 받고 나가고. 대전에서 제일 잘 되는 치킨집이 저희 옆집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치킨집. 그 아이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밥도 못 먹고 정신이 없어요. 담배 태우기도 정신이 없고 막 따르릉 나가기도 정신이 없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까지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조그마한 틈이 나는 거예요.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대요. 그냥 무작정 전도하면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데, 뭐 먹을 거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 마음을 연다고 전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 전도 방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피자, 뭐 치킨, 호떡, 오뎅, 떡볶이, 뭐 이런 음료수, 과자, 뭐 초콜릿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저렴한 것들이에요. 돈 얼마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렴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처음 전도를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아이들에게 갈 때마다 먹을 것을 딱 이렇게 쳐 넣어줬더니 정말로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말해주고 또 전화번호도 말해주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이 아이들을 이제 사귀면서 이 아이들이 식사 때 많이 거르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뼈다구탕을 좋아하는데, 우리 동네 뼈다구탕 집이 있는데 10월 중순은 너무너무 추웠어요. 대전이. 저는 가을 바람만 불으면 이제 목도리를 하고 다녀요. 좀 있으면 목도리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여름까지 해요. 목도리를 여기 목에다가 꼭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추위를 많이 느껴요. 뼛속까지 들어요. 바람이 어떻게 된 게, 이 바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지난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살을 에이는 그런 바람이 막 불었어요. 칼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찬바람을 제가 뚫고 가가지고 그 몇백 미터 근처에 있는 뼈다구탕 집에 큰 쟁반에 뼈다구탕을 담아가지고 이제 들고 배달을 오는 거예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큰 쟁반에 뼈다구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평소에는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 동네 전역이 다, 저희 사는 전 지역이 다 목사인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양복 차림에 큰 쟁반에 신문지 덮어오는 게 이게 영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림이 영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고 이거 좀 다시 들어갈까, 이게 아주 망설여지는 거예요. 처음 전도를 하는데 창피하고 이게 이 쟁반에 신문지 덮어가지고 이 배달 온다는 게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후끈후끈거려요.
그 눈보라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 추위를 뚫고, 전도가 아니라면 제가 양복 입고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큰 쟁반 들고 이게 아주 이게 그림이 이게 아닌데. 근데 전도 때문에 그 아이들 전도하려고 그 아이들 좋아하는 뼈다구탕 사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뼈다구탕을 먹였더니요,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주세요, 이 정도 됐어요. 이 아이들이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다 알려줬는데, 전도할 때 그 강사님이 그래요. 전화번호가 가짜가 많대요. 가짜가. 전화를 딱 걸어봤죠. 따르르, 여기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진짜 전화번호를 아이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 외계인 5명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를 진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전화번호를 그 아이들에게서 받고 그 주에 약속하고, 제가 주일날 교회 앞에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5대 막 제트기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계인들이 오토바이를 얼마나 세게 몰고 오는지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빠른 오토바이 난 처음 봤어요. 직접 제 눈으로 5대를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보다도 더 행복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처음으로 지금 전도하는 거잖아요. 일생 처음으로. 그런데 이 5명이 진짜 약속을 지켜준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본당으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일생 최고의 감격스러운 기쁨의 예배였어요. 저도 전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처음으로 전도한 거예요. 5명을 데리고 쭉 그 외계인들하고 같이 제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축하를 받고 축복 기도도 받고 환영 선물도 받고, 이제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재밌네요. 저 다음 주에도 나오면 안 돼요. 왜 안 되겠니?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란다. 나는 이 교회 지금 7년째 다니는 거예요. 7년째. 교회가 이 근처에 많은데 나는 이 교회만 지금 7년째 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재밌으면 나는 이 교회를 지금 7년째 다니겠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지금껏 잘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염색을, 여전히 검은 머리로 안 만들고 쌍욕을 하고 문신도 안 지우고 아주 담배도 여전히 태우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간 내에요, 남천한 성도들처럼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아이들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작정을 안 했잖아요. 전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도할 마음도 갖지 않았잖아요. 전도를 작정하지도 않았잖아요. 전도 현장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 강사님의 그 전도 작정을 억지로 해가지고 전도 현장에 전도를 흉내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영혼들을 아주 순적히 만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천한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를 마음만 먹고 전도를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또 누구를 전도할까? 어제까지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불신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딱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전도를 흉내내려고 딱 전도 현장에 딱 서 있으니까 불신자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불신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태산같이 많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골라 불신자를 골라 잡으면 돼요. 저걸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골라 잡으면 돼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불신자. 가방맨 불신자를 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타려고 해요. 저 애를 전도해야지 하고, 제가 딱 가는데 버스에 오르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버스에 올라가지고 그 옆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아이에게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방법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배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기대를 하신다. 이런 전도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 아이에게 사형리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백배, 천배, 만배로, 억만배로 너를 사랑하셔. 부모님이 너에게 대한 기대를 가지신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되려면 목사님 따라서 교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얘가 갑자기 손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넣었더니 뭘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를 콱 막고 창밖을 보는 거예요.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을 하면 옆에 앉아있는 어른에게 개무시를 한 거예요. 깡무시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제 자식뻘 되는 아이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막 전도를 내가 왜 해가지고 이런 개무시를 당하는지 막 자존심이 완전 땅바닥에 진이겨졌어요. 내가 전도를 내가 이런 애에게 전도를 해서 뭐해. 내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지. 막 여기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도 집회 강사님의 말이 목사님도 할 수 있다니까 한번 해보란께 랑께 그 말이 생각나니까 제가 다시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도 주머니에서 전도 명함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딱 주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기록하고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가 기록된 그 명함을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5명의 가족 이렇게 딱 그림을 넣어가지고 그걸 딱 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방금 전까지는 찬바람이 불고 저를 무시하던 이 아이가 갑자기 이 명함을 보더니 예 영주 아니냐고 저희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너 영주 친구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 전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나 봐. 제가 딸아이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딸이 오늘 영주가 너 아침에도 얘기하더라. 너 만나고 싶다고. 너 만나서 하여튼 설빙 먹고 싶다고 하고 하여튼 너 만나서 뭐 커피 사준다고 하고 너 만나서 하여튼 데이트하고 싶다고 너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너 영주 만나고 싶지. 우리 아이가 전교 회장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 동창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를 잘 아는 그 동창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도 작정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흉내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영주 보고 싶지? 그래. 보고 싶대요. 너 교회 나오면 너 영주하고 사귀게 해줄게. 그리고 너 결혼도 시켜줄게. 목사님이 너 책임지고 너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꼬셔가지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 친구들 많이 있어? 많이 있대. 너 친구들 몇 명 있어? 7명 있대. 7명하고 너 함께 와. 목사님이 책임지고 데이트 뭐 결혼 책임질게 꼬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딱 교회 밖에 기다렸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 뛰면서 이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제가 그 중등부 예배실로 딱 쳐넣고 저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5주 동안 새가족 그 교육을 하거든요. 5주 동안 새가족을 이수하고 지금도 잘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사귀는지 어쩌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게 감사할 일이죠. 사랑하는 남천원교회 성도 여러분, 억지로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 현장에 흉내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전도를 열매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시든지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전도할까? 우리 집 근처에 상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골라 이제 막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3층 영어학원이 있어요. 집 주변에. 제가 영어학원으로 막 뛰쳐 올라가서 헐레벌떡하고 딱 올라갔는데 젊은 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님하고. 여자분인데 제가 그 원장님에게 인사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딱 하니까 그 원장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제 목사라고 써있나? 어디 써있나? 저한테 목사님인 것을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롯데마트 옆에 한밭일교회에 섬기고 있는 류성배 목사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이 제 전도를 받지도 않고 몇 마디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부드러운 목사님을 처음 만났대요. 여성스러운 목사님을 처음 만났대요. 저한테 여자 같대요. 여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아니 여자같이 생겼다고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거 3층을 다시 내려가 마라 이게 완전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저는 창세전부터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 목욕탕 가고 항상 남자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한테 여성스럽다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요. 그런데 전도 때문에 자존심이 좀 구겨졌어도 참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께서 저한테 자녀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대로 걸린 거예요. 지금 전도비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도비가 많이 필요한데 이 원장님한테 제대로 걸렸구나. 이 원장님 학원 보내주려면 우리 아이들 돈이 또 몇십만 원씩 들어야 되는데 이분 전도하려면 또 학원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걸렸다고 하고 이제 3층에 뛰어 올라오는 거죠. 막 후회하고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를 뛰어 올라왔나 주여.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나이까. 몇십만 원이 어디 있다고. 이게 좀 싼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줘야지.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를 붙여주시면 이거 한 방에 이거 큰일 나는데 이 원장님이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막 속으로 고민 걱정 염려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께서 목사님 자녀 3명 중에 혹시 학원 안 다니는 자녀가 있네. 저희 3번째 딸 막내가 우리 가정의 형편상 제가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갈 형편이 못 된다고 그냥 집에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 원장님이 그 아이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몇십만 원짜리 학원을 무료로 지금까지 1년이 넘게 배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천안은 이게 완전 이게 KTX 도시라 몇십만 원 돈도 아닌 거예요. 이 돈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전혀 이게 저는 몇십만 원이 몇백 몇천처럼 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몇십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몇천 정도는 돼야 이게 조금 약간 그러시죠. 몇십만 원짜리 영어학원을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무료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명을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학원 어려워서 못 다니는 아이들을 보내래요. 전도의 도구로 쓰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를 억지로 자청하고 전도를 흉내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셨어요. 저의 형편이 어렵잖아요. 부목사의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5명을 제가 무료로 학원에 등록시켜주고 그 아이들을 또 전도했잖아요. 그 학원 원장님 전도하고 그 학원 원장님의 부모님까지 전도해서 우리 교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과 잘 못 만나요. 저희 집사람과 늘 사귐을 갖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먹고 전도 현장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경제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의 교육도 책임져 주세요. 순적히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오늘을 제가 마지막으로 쉬운 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어르신 인구가요, 지금 10명에 1명, 2명 이런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몇 년 후에는요, 5명당 1분이 혹은 2분이 어르신들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통계가요. 그렇게 해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르신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 이름이 한 번만 들어도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을 아주 쉬운 이름이에요. 과일 이름이에요. 과일. 아주 맛있는 과일 이름이에요. 제가 어르신들을 딱 만나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어르신들 엄청 화를 내시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귀창 떨어져. 뭔 젊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인사를 해요. 이 사람이 아이고 성질나게 말이야. 이 사람이 화를 엄청 내세요. 그런데 제가 화가 이빠이 난 어르신에게 어르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춤을 춰드리면 어르신들이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마음문을 조금 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문을 조금 열었을 때 제가 어르신 제 이름 궁금한 500원 이렇게 내가 궁금하냐고 막 물어보면 젊은이 내가 왜 자네 이름을 궁금해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자다가 옹두께요. 갑자기 와가지고 뭐 이름을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제가 어르신 제 이름이 과일 이름 뭔 이름이 그런 이름이 다 있대. 과일 이름이 뭔디 충청도 사투리예요. 뭔티. 어르신 나주에는 나주 배가 있잖아요. 전주에는 전주 배가 있죠. 그럼 안성에는 무슨 배가 있겠어? 그러면 안성배가 있지. 그러면 성안에는요 성안배가 있지. 먹골배도 있고 똘배도 있는데 그러면 유성에는 무슨 배가 있겠어? 유성. 우리 도시가 유성이에요. 유성에는 무슨 배가 있겠어? 그러면 유성배가 제 이름이에요. 나 유성배 깔깔깔깔 웃으면서 세상에 처음 봤다고 뭔 과일 이름이요. 이름이 재밌네 하면서 마음문을 조금 더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간 3종 세트를 드려요. 쌀과자 동그라미 하나, 스카치 캔디 있잖아요. 사탕, 스카치 커피 사탕 그거 몇 개 하고 200원짜리 델몬트 주스 있죠. 싸디싼 거. 그 3종 세트를 딱 들이밀면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주세요. 마음을 완전 열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3종 세트를. 쌀과자가 하여튼 전도용품으로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그걸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막 칭찬해 드려요. 어르신 내가 딱 볼 때 알아봤다니까. 어르신 얼굴이 주먹만 하잖아요. 10배만 해도 다 주먹만 하다고 해야 돼요. 10배만 해도 다 주먹만 하다고. 어르신 엄청 이쁘셔. 동동구로모가 그냥 잘 발렸어. 어쩜 그러니까 광채가 나요. 어르신 미스코리아 있죠. 미스코리아.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을 다 미스코리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이 어르신도 미스코리아, 저 어르신도 미스코리아. 어르신들이 말할 때마다 내가 딱 볼 때 처음 볼 때 알아봤다니까. 어르신 서울대학교 나왔죠. 모든 어르신들의 최종 학력을 다 서울대학교로 받아요. 내가 어르신 서울대학교 나올 줄 알았다니까. 서울대학교. 여기 서울대학교, 저기 서울대학교 모든 대학을 다 서울대학교로 받아요. 그냥 똑똑하다고, 그냥 잘하신다고, 박학 다시 가시다고, 예쁘시다고, 화장 잘 됐다고, 머리 파마 잘 말렸다고, 하여튼 칭찬을 옷 이쁘다고 칭찬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해요. 그 어르신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 손주들 그냥 줄줄이
다 전도. 이렇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저는 7년 동안 전도를 한 명도 안 했잖아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전도를 가장 못하고,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를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분들은 다 전도해도 저 같은 사람은 말도 버버버버버 거리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담대함도 부족해서 못한다. 항상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도 현장에 갔을 뿐인데, 전도를 흉내냈을 뿐인데, 그냥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놀라실까봐 나 이게 참, 우리 성도들도 다 놀라. 우리 담임 목사님도 놀라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놀라. 나를 아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놀랐어요. 제가 전도한 걸 보고. 심지어 저도 놀랐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할 줄을 꿈에도 몰랐으니까. 아니 무슨 2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저만 168명을 전도해서, 할렐루야. 우리 5 식구가 모조리 수백 명을 전도해서. 이게 안 놀래. 천안은 KTX 도시라. 이게 안 놀래. 이건 몇백 명은, 이건 전도도 아니요. 몇천 명은 돼야 돼. 사랑하는 남천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거든요. 정말 등 떠밀려서 한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그 전도 강사님이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작정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흉내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많은 전도를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니까요,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텔레비전이 있어요. 기독교 텔레비전. 제가요, 기독교 텔레비전에 3번 나왔어요. 3번. 텔레비전에 일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 텔레비전에 저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저를 높여주시려고 3번 출연시켜 주시니까요, 가는 곳마다 누구 아니세요? 그래요, 저한테요. 그래서 항상 머리 감고 다녀야 돼요. 다 알아보니까 이제 머리도 잘 단장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더니, 하늘의 별처럼 저의 자녀들을 높여주셨는데, 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어렵다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곳에서 반장을 3년째 내내 하고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도 반장을 하고 셋째 아이도 반장을 하고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에게서 저의 자녀들이 1등을 하고 탑을 한다면 안 믿기시잖아요. 우리도 안 믿겨져요. 우리 부부도 안 믿겨져요. 우리 부부에게, 이 속죄인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의 성적을 탑으로 올려놓아 주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진짜 현실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가정 경제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의 그 학원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했더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름, 저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높여주시고, 매주 한국과 세계로 나가는 신문에 제 얼굴,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항상 칭찬을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지금 담임 목사님 심부름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 못 간다고 하고 항상 핑계대고,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칭찬 못 듣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전도하니까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너무 귀해요. 목사님 정말 귀하네요. 목사님 정말 보석이에요.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요. 저와 한 집에 사는 저의 아내가요, 저한테 지금까지 17년 살면서 뭐 여보 나는 당신과 결혼을 잘했어요, 나는 행복해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살았어요. 뭐 안 행복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저희 아내가 여보 나 정말 결혼 당신하고 잘한 것 같아, 싹 돌변해가지고요, 제가 전도를 잘하니까 저희 아내도 저한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 주었어요. 반찬이 달라지고 지금은 함부로 말을 안 해. 막말 안 해요.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안 하고 당신이 뭐 잘하는 게 뭐야 막 하면서 막 깡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고, 제가 전도를 흉내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의 집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존경받는 남편으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저를 올려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남천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정 경제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이거 깨달았어요. 그동안 일생 해본 적이 없는 전도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쉽게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전도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저는 그동안 마음을 안 먹어봤어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마음 먹기를 담임 목사님이 작정하라 하시잖아요. 많이 작정하세요. 빨리 작정하세요. 지금 작정하세요. 장로님 빨리 쓰세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빨리, 권사님 빨리요. 많이 써야죠. 항상 전도의 방관자였고 전도의 관리자였는데, 전도를 제가 처음 마음 먹고 처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높여주셨어요. 전도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안 보이셔서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비리비리 배삼룡처럼 얼마나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간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 저도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기만 했는데, 전도를 흉내만 내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전도자로 이렇게 축복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천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근본 전도 집회에 정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제 오셨던 목사님, 내일 오시는 권사님은 한국에서 최고 전도왕이세요.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담임 목사님께서 모셔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소망교회 전도왕이에요.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첫째 둘째 가는 전도왕. 모레 오시는 강사님도 한국에서 첫째 둘째 가는 전도왕이세요. 저는 이렇게 버버버버버 거리면서 전도를 간증했지만 그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일생 최대의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근본 전도 집회에 전도하리라 마음 먹고 전도를 작정해 보세요. 뭐 5명, 10명, 50명, 100명, 200명, 500명 하리라 마음만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세요. 전도를 마음만 먹으면, 전도를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순적히 붙여주세요. 아주 저렴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돈 얼마 안 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셨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제가 전도에서 복을 받은 간증들을 이렇게 해야 한다면 오늘 이 밤을 다 지새워야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천한 성도 여러분, 근본 전도 집회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전도를 꼭 작정하세요. 나의 자녀들 때문에라도, 그리고 내 인생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통적으로 살 수 없고, 내 인생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정말 영광스러운 짧은 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인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행해서 많은 열매 맺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모하고 작정해서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